주님의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내 곳에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린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아멘. 주님,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짧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다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그런 아주 암울한 시대였죠. 그럼 오늘도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가두었다는 사실은 뭘까요? 굉장히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자, 이 감옥에 갇힌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또 죽을지도 모르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자, 여러분, 이 시위대 뜰에 갇힌 것과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적인 대조예요. 극적인 대조죠. 자, 선지자가 본래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선지자가 본래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소, 그렇죠? 그런 성전, 그런 곳인데 그 대신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선지자가 있어야 될 어떤 그런 영적인 성소가 아니고 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감옥이라도 성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갇혀 있고 죽음이 엄습하는 아주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지만 그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이 지성소가 될 수 있어요. 뭐 시장이든 뭐 학교든 골목길이든 집이든 전쟁터든 어디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이 지성소요, 그것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특별하게 경험하는 영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영적 사건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정치적으로 배척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그러면 복잡하던 우리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고 그 어려운 문제에서 빠져나와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붕등 빠져들어서 그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떤 일을 자주 하느냐? 하나님보다 상황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을 보면 이런 본문을 보면 주로 어디에 줄을 끊었느냐 하면 3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만 줄 끊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중요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 구절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2절에 있어요. 2절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냐?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보다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유익한 구절을 뽑아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줄을 걷는데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어디로부터 출발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거기에 계속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들여다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여러분 성경 속에서 성경 안에서만 해도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그의 자비도 끝이 없고요. 그분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세요. 새로운 분이세요.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죠.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깊이와 그분의 넓이와 높이는 알 길이 없는 거죠. 이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오늘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 공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그분에게만 몰두하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 2절에 나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운명은 적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될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싸워야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싸움 걸면요 그냥 두세요.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우는데 이 골리앗과의 싸움은 다윗은 알아차렸어요. 이건 나와 골리앗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상대하신다 이걸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력하고 희망이 없어질수록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도 그렇고요 이런 뭐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이나 이런 것도요 제일 좋은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높이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그냥 뭐 어떤 데는 내 신세가 좀 처량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애절한 그런 노래도 좋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뭐 이런 것도 뭐 좀 위로가 되죠.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겠지 뭐 이러면서 낮의 해처럼 밤의 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뭐 이런 그런 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예. 자기 신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운 자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도 매우 중요한 게 오늘 2절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다 무너져도 새롭게 할 수 있다. 리빌드 할 수 있다. 재창조할 수 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망가져서 너무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편이 너무 망가져서 지금 막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게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을 소망 있게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에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전후에 태어났어요. 전후. 제가 50년대생이거든요. 꽤 들었어요. 전쟁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쟁에 참혹한 그 폐허의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난 거예요. 몇 년 안 됐으니까 그 전쟁 이후에. 그 전후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축대밭이 됐던 이 민족인데 지금 보세요. 그죠? 교회가 이렇게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촛대는 누가 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 사이를 오고 가시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고, 촛대를 지고 사용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어떤 상황은 다전매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조리지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위기 상황이지. 위기 상황이니까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어두운 때 곧 다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으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말씀 임하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비상적 상황입니다. 비극적 현실이 지속되고 있죠. 예레미야 자신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죠. 아무도 부르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찾아, 감옥 속에 있는 선지자에게 찾아, 너가 부르짖으라는, 너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르짖지 않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철야도 하나님을 찾아오러 오는 사람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러 온 거,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뭔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긴박감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잠도 안 하고 한번 가볼까? 4시까지 한다는데 나 보통 뭐 4시까지 그냥 게임 하는데 가볼까? 뭐 게임보다 교회 가는 게 낫겠다 이러고 온 겁니까? 여러분, 위기를 누가 부르짖느냐? 위기를 위기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위기를 아무나 위기를 못 느낍니다. 깨어 있어야 느껴요. 깨어 있지 않으면 위기가 와서 내가 죽어도 몰라요. 그게 여러분 역사 속에 알려진 겁니다. 망할 때까지 가거든요. 인류의 역사는 망할 때까지 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여러분 보십시오. 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갈 때까지 가잖아요. 유황불이 덮칠 때까지도, 직전까지도 갈 때까지 가잖아요. 자,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절박하고 위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거죠.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대를 보니까 절박한 거죠. 와, 이게 지금 망하는구나. 지금 이게 망하는구나, 이 도시가. 그러니까 위기가 보이는 겁니다. 위기가 보여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위기의 시대예요. 지금도. 기도는 언제 나오느냐? 위기 때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볼 줄 아는 사람들,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마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내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 우리 나라도 봐서 정확하게, 오늘의 교회도 보아도 그렇고, 정확하게 실체를 들여다보면요, 잘 수 없을걸요? 잠이 안 올걸요? 왜 여러분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까? 상황을 제대로 보니까. 자식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자식이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고 들어누워 자는 부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직시를 못하는 거예요.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공부 잘하니까 다 한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왜 못하죠? 왜 안 하죠? 위기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위기의식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지금 망하는데도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는 결국 뭐죠? 둔감함이죠. 둔감증, 불감증이죠.
망하게 되는 것은 무지입니다. 무지. 병 중에 병이 뭘까요? 무지의 병입니다. 무지의 병.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이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그 백성들의 무지를 그 선지자가 막 꾸짖으면서 그러잖아.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야, 알라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눈이 감겨 있는 거죠. 영적인 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시대는 악한 새. 호세아의 그 아내 고멜이 바깥에 나가서 그냥 아무 남자나 만나서 그냥 임신해서 들어오고 또 낳고 또 나가 가출하고 또 하는 그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 범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영적 무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기도 세미나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기도 뭐 책 아무리 읽어도 안 되고요.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 위기의식. 근데 발등에 불이 떠지고 다 죽어도요, 위기의식이 안 생겨,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굉장한 은혜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무지, 영적인 잠에 들지 않으려고 하면 영적 자극을 자꾸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이요, 한순간 깜빡하면 잠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잠들지 않도록 자꾸 깨어있도록 자꾸 자극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신앙이 좀 신통치 않아도 주변에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쫙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그냥 혼자 안 나오고 계속 그냥 옆구리 찔러가지고 막 전화하고 올래, 내가 데리러 갈까? 그런 친구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끌려 나온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냥 잠시 실컷 자라, 안 놔도 된다, 내가 혼자 대표로 할게. 그건 친구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도 여러분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깨우는 사람. 자극을 해야 돼요. 자극. 너 그러면 죽어. 기도해야 돼. 일어나. 가자고. 기도하자고. 교회도 여러분 자꾸 영적인 자극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기도해도 없고, 막 기도하자 해도 하는 사람도 없고, 막 그냥 마이동풍이야. 막 기도하는 데는 나오지도 않고, 기도하자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 나도 안 한다고 그러고 다 안 하고. 그럼 그 교회는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는 거. 죽었죠. 이미 죽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하자는 사람도 없는데 그 뭐 죽은 거죠, 뭐. 여러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철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철야는 뭐 명절도 없잖아요. 명절에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월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 추석이라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죠. 추석이 뭐가 중요한디? 뭐 그러니까. 철야가 중요하지. 우리는 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상태를 몰랐던 거잖아요. 비극은 그겁니다. 벌거벗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헐벗은 상태인데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지 모르고 나는 부자라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교만, 눈이 보는 거죠.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야. 안약을 사서 너의 그 수치로운 모습을 보라는 거야. 좀 보라.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좀 보라는 거야. 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죠. 우리가 교회도 특별히 그렇고요. 저는 호주에 20년을 목회하면서 서구의 교회의 실상을 많이 봤어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가.
뭐 지금 뭐 동성애 축제도 지금 뭐 하고 그러는데 호주 시드니는요 뭐 오래됐어요. 서구 사회는 이미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 지금 한국은 굉장히 지금 늦게 왔는데 굉장해요. 굉장해. 시드니는 뭐 3월 달 되면은 해마다 마디그러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하는데 한 70만 모여요. 70만. 대단해요. 정부 지원까지 돈까지 다 대주고요. 관광 차원으로 해요. 온 세계에서 다 몰려와요. 뭐 가면 뭐 대단하죠. 대단해. 야단이에요, 야단.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단순히 동성애 뭐 축제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문화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란 거.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뭐 그 사람들 막 행진할 때요. 세례요한이라는 형상을 목을 자르는 거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행진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 그런 걸 빌미로 해서 문화 안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한 영향력들이 폭풍처럼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 세속화의 물결이 쓰나미 같아. 쓰나미 같이. 우리를 둘러싼 문화가요 굉장하게 사악하죠.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보면 굉장히 정말 참 기도가 절로 나와요. 참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 현실을 보면 악몽과 같은 겁니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뭐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도 기도했지만 이 성적인 문란도 이게 한국은 굉장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험이 13세잖아요. 13세 여러분. 평균이 13세입니다. 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이 뭐 보는데 지금 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 다 보는 거거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네트워크 하는데 여러분 뭐 이게 좋은 데도 쓰이지만 온 세계가 지금 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악의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악의 파급력이 이거 뭐 아이들의 영혼을 다 박살내 버리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이 감수성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아주 하드코어 이런 것들을 막 보면 여러분 애들이 영혼은 완전히 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뭐 요즘은 뭐 게임도 막 굉장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게임들 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처한 이 상황도 제약된 세상에 포위되어 있는 거죠. 사실 포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못합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 그게 곧 개런티도 안 해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도 중요하고요.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 안에 폭포수처럼 흘러가고 사람들의 영혼이 각성되고 끊임없이 영적인 자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더 강력하게 빨아당겨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죄에 대한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그 지 생각이지. 하나님이 죄라면 죄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고 부정하면 죄 아니에요. 겁날 거 하나도 없죠.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죄라고 하면 죄죠. 여러분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로 인해 고통하는 시대가 왔어. 이게 더 심해져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1차적으로 1세대에게 있어요. 공부만 하면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신앙보다 성공을 더 강조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쫓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해버렸다고요. 1세대가 하나님을 제외해버렸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은 1세대의 신앙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1세대가 제대로만 예수 믿고 제대로만 신앙생활하면 다음 세대는 1세대 본대로.
예배할 때보다 갯돈 탔을 때 더 좋아하는 그 부모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돈 좀 없으면 내 기가 죽어 있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식을 해야 돼, 금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 간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비상식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기도하라고 촉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기도의 출발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시대에 놓여있는 그 시대를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너가 부르짖으라. 그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지금 오늘 내가 내 안에 기도의 영이 임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건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기도해 보면요, 성령이 이끄시면요 30분, 1시간이 그냥 팍 지나가 버려요. 2시간이 팍 지나가버리고 2시간은 그냥 잠시 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요. 근데 자기가 막 자기 열심으로 막 쭉 하다가 5분도 못해요, 그런 기도. 자기 불에 자기가 넘어져. 성령이 이끄시는 게. 자, 여러분, 부르짖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난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이거 잊지 마십시오. 33장 3절, 333, 333. 여러분, 이 부르짖을 때 어떤 응답을 주신다? 이게 응답을 해준다는 거죠. 비밀 방문을 여는 비밀 열쇠예요. 비밀 열쇠, 그 비밀 남바가 333이에요.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크고 비밀한 일이 6절 8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일인지요?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무엇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지었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완악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죄를 묻지 않고 다 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처음과 같이 세워줄 것이고 너희들을 치료할 것이고 너희들을 낫게 할 것이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지금 알려주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져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폐역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준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오는 거죠.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은 이미 비밀 중에 비밀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비밀이 드러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래전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이제 드러내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알게 하시는 이 반전의 곤요수예요. 곤요수.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이 복음의 비밀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보다 더 큰 비밀은 없습니다. 영세부 전부터 감춰져 있던 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청기누설이죠. 그 은밀한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무슨 일이 나도 이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생겼어요.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단 말이죠. 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다 끝을 알고 있습니다. 끝을 알고 있어요. 예. 오늘도 우리가 뭐 견디고 뭐 참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나도 절망하면 안 돼요. 끝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소설을 누가 쓰고 계세요, 여러분? 드라마를 누가 여러분 지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비밀이 우리가 알려준 비밀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만세로부터 영세로부터 다 감춰졌던 것인데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이제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이 그 크고 은밀한 비밀을 다 알게 됐어요. 그 비밀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 부활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망해도 망하지 않고. 얼굴 펴세요. 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에 매여 살면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죠. 이거 우리의 보는 것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질 때 그 너머를 봐야 돼요. beyond, 그 너머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상황을 넘어, 그 상황에 훨씬 더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들, 그 비밀들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복음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는 이제는 뭐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그냥 괜찮아요, 여러분. 예. 그거는 그냥 듣기 좋게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라는 거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우울해서 그냥 겨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요즘 보면 뭐 문제도 참 다양해요. 다양해. 얼마나 문제도 복잡한지. 옛날에는 뭐 별 문제 없었고 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오늘 쌀밥 한번 먹고 싶다, 막 이런 거. 요즘 내가 명절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 명절 하는데 요즘은 명절이 명절 같지 않은 게, 옛날에는 뭐 없던 시절이니까 명절 되면 그때 막 소육도 한번 제대로 먹어보고, 하여튼 뭐 고기도 한번 먹고 생선도, 뭐 제가 어릴 때 생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생선, 근데 뭐 없는 집에 생선이 나이나, 생선 없으면 내가 밥 안 먹고 이래서 그랬더니 막 한 대 얻어맞고 막 이랬는데. 근데 요즘은 뭐 오늘도
저녁에 생선 3마리 주더라고요. 우리 사무실에 먹는데 막 주는데 이 뭐 명절이죠, 명절. 세종대왕이 이렇게 드셨겠어요? 얼마나 요즘은 좋은지. 우리는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소고기국을 뭐 제대로 먹으면 소고기가 소고기를 넣는 게 아니고 소고기 기름 덩어리를 사가지고 어머니가 그게 넣어가지고 그 고기는 어디 있어요? 소고기국이라는데 고기는 안 보여. 기름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소고기가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갔다 그러지. 그게 소고기국이었어요. 쌀밥에 버터 한 스푼 넣고 참기름 넣고 간장 넣고 비비면 그거는 끝을 내주는 거예요. 난 고등학교 내 옆에 짝지가 내 그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를 딱 덮어오더라고. 와,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도시락에 계란을 덮어. 이게 아이들이 몰려. 이게. 계란을 덮어와, 계란을. 그리고 걔는 부잣집에라 숟가락질을 하면 딱 각이 져가지고 딱 올라오는데 나는 다 깨져요. 밥이 다 깨져. 이게 밥이 무슨 쌀인지 퍼석해가지고 알랑미라 그런 거야.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는 지금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데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없는 문제들을 갖고 왔을 거예요. 막 우겨 싸고 다니는 거예요. 뭐 지금 막 갇혀 있는 거죠. 갇혀 있는 자잖아요. 지금 시대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갇힌 자 되고 억울한 자 되고 마음이 상하고 우리 안에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없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위기?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죠. 말씀이 임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찾는 것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뭐 그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미 여러분 우리는 크고 비밀한 비밀 중에 비밀, 비밀 중에 비밀, 가장 큰 비밀, 복음을 이미 앉아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 밤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들려주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다. 꽉 막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부르짖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의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세요. 지금도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잠시도 쉬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일하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의 여호와,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43장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밤에 나아가도록 하겠고, 오늘 또 여러 간증과 또 오늘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의 이름은 여호와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